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또 우리 교회는 성김의 달로 6월달을 지났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달을 맞이하며 또 우리 교회는 성김의 달로 지난 한 달을 지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동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더딥혀 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요즘입니다. 성동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더욱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2020년 표어와 같이 매일 기도로 신앙을 회복하고 매일 칭찬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모든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한수 장로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은 성도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연약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주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며 모든 치료의 과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혼란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세 분의 파송 선교사님 가정과 두 곳의 기념교회와 5곳의 협력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사역의 현장들마다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은 365일 매일 기도로 신앙을 회복하고 365일 매일 칭찬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인데 힘든 중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3번 기도, 매일 3번 칭찬 격려, 그리고 주열 평육을 꼭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간지로 나누어 드린 후반기 성경 읽기표가 들어 있습니다. 주일에 10장, 평일에 6장, 주열 평육에서 후반기에도 꼭 성경을 일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주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더워도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리고 손을 깨끗이 세척하시고 또 주위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부 예배 이후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허성도 전도사님 지난주에 강도사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강도사고시에 합격을 해도 명칭은 가을로해 인허를 받아야 강도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도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6월달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6월을 마치고 또 7월을 맞이하는 이런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6월달을 잘 마감하고 또 7월달을 힘있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일 경건에 힘쓸 일, 매일 경건에 힘쓸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가 2월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일 예배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우리가 게을러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을 잘 보존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매일 경건에 힘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호흡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꼭 다녀와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매일 꼭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매일 기도해야 우리들이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 호흡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 의사 선생님이 그것부터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힘이 들어서 어떻게 살고 그랬더니 옆에 서 계시던 연세 드신 어르신이 하는 말이 부지런히 숨만 쉬면 살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먹는 것 이전에 호흡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이 무엇이냐 하니까 영혼의 호흡,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날마다 정상적인 사람은 1분에 10번 내지 20번의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부지런히 매일매일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해야만 합니다.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호흡을 하고, 환경이 나쁜 곳에서는 호흡을 참았다가 한 1시간 참았다가 그 다음에 호흡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호흡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어떤 환경에도 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정기적으로 계속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 좋은 환경이든지 어려운 환경이든지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아침에 머리에 스프레이를 조금 뿌립니다. 약간 뿌립니다. 그리고 뿌리고 난 뒤에 그 스프레이 기체가 나르는 것을 마시지 아니하려고 숨을 한참 쉽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호흡을. 그래서 조금씩 호흡을 자주 하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있는 환경에서 조금씩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는 높은 직급의 총리의 직급이 있었지만은 언제든지 그를 타도하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6.25 특집으로 국군 포로에 대한 글이 신문 이면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북한에서 51년 만에 탈북을 해서 강원도에 살고 있는 92세의 노병이었고 그분은 국군 포로였습니다. 전쟁에 싸우다가 이북에 붙들려간 국군 포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이북에 국군 포로가 많이 있는데 그 국군 포로를 기억해 주십시오. 국군 포로는 잊혀진 인물입니다 라고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이북에 붙들려간 국군 실종자가 82,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송환된 사람은 8,343명이라고 하면서 국군 포로는 잊혀진 사람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탄광에서 하루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12시간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북에서 성분 불량자가 되어서 체하류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도 탄광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을 한다든지 그런 의향을 보이면 본보기로 죽였다고 합니다. 항상 보위부가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은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직급에 있었지만은 주위에 있는
바벨론의 신하들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늘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지금 타도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숨이 막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 시간은 사자굴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도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더라고 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할 일들 가운데 첫째가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경건에 힘쓸 일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매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호흡을 하고 응애하고 울곤 하면 엄마는 무엇을 먹입니까? 바로 초유를 먹이게 됩니다. 초유를 먹이고 난 뒤에 계속해서 엄마는 모유를 먹이게 됩니다. 모유는 어머니로부터 받는 양식이고 생명을 이어가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유 대신 우유를 먹이곤 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모유를 먹여야 아기는 면역력이 생기고 저항력이 동시에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살기 위해서 어린 아기가 어머니로부터 모유를 먹듯이 초유를 먹고 모유를 먹듯이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서 면역력이 생기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유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매일 우리의 경건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읽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생명의 말씀, 이것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주일 평육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6월이 끝나고 7월이 시작되면 또 주일 평육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에 10장, 평일에 6장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후반기에도 성경 일독을 여러분 꼭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첫째 대지에서는 매일 기도하자, 둘째 대지에서 매일 성경 읽고 말씀 듣자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으며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려고 설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면 잘못하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영상으로 계속 드려도 되는구나,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양심이 믿음을 합법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대단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이어가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 매일 먹는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마저도 날마다 거두라고 출애굽시에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거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우리가 양식을 거두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거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입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그 말씀을 읽고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풀이해 보자면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고 경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교회 예배를, 우리 지금 여기에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들보다도 아마도 조금 산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하지 아니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또 그 말씀을 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 지금 아기들은 온갖 영양제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 우유 속에는 온갖 영양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라면서 단계별로 이 영양제, 저 영양제를 먹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영양제, 영혼의 양식,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지 말고 깨끗이 쓴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어떻게 줄을 그어가면서 읽을 수 있나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중요한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동그라미를 치고 색깔 있는 그 펜으로 또 그리고 또 옆에 첨부해서 글도 쓰고 여러분 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주일 아침에 들었던 말씀, 어제 들었던 말씀, 영상으로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말씀을 또 읽으면서 아멘, 우리가 주열 평육하면서 아멘 하면서 우리의 경건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매일 실천해야 할 경건은 매일 찬송해야 합니다. 매일 찬송해야 합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노래이지만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해 죽는 사람이 한 15,000명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한 40명에서 42명 꼴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6.25 때 비해서 지금 400배로 잘 살아졌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자살을 하게 됩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 단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내적 단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외적,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속속들이 상처나 있는데 외모만 잘 가꾸려고. 좀 우스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또 식당이라든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쓰다가 보니까 또 어떤 것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니까 화장품 회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요. 화장품 회사. 특히 그 가운데서 루저가 너무 안 팔린다 그래요. 화장품도 많이 안 팔리고. 또 그뿐 아니라 너무 손 씻기를 잘하다 보니까 감기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가 좀 다른 데 비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다가 보니까 이때에 얼굴을 이와 같이 손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가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이 처집니다. 눈 처진 건 눈 수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를 너무 많이 고시는 분은 잘못하면 위험에 빠지기 있기 때문에 코골이 수술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늙지 않게 보이려고 너무 외모에 치중, 그것도 중요하겠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건강, 마음의 기쁨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최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덜 편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욕심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면서 내적 건강, 내적 마음의 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찬송해야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 코로나 우울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 듣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찬송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서 찬송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크게 넓게 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채워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입을 크게 열어서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45편 2절 말씀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역대하 30장 21절 말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셔야 됩니다. 찬송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을 꼭 심어다 줄 것입니다.
한숨을 떨어뜨려 놓고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찬송하는 가정에는 악신이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매일 실천해야 할 경건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이거는 회개는 영혼의 찌꺼기와 같은 것이고 육신의 배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기만 먹고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마음대로 쉽게 우리가 배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영적으로 은행심사관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회개이고 영혼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 없애버리는 것이고 배설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의 회개는 우리의 매일의 배설과 같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회개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매일 운동해야 됩니다. 매일 운동. 운동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사실은 지금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요. 또 하다가는 오히려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집 앞에 종이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니까 대연동에 있는 D교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연동의 D교회? 무슨 교회인가?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만 써놓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연동에 있는 D교회, 천리교 D교회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명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시편 96편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3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고 그대로 눕고 그대로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기는 잘 먹는데 몸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육체를 가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우리 영적인 운동은 바로 전도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 시기에 겁이 나서 우리가 운동도 하러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지금 자꾸 아픕니다.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운동하러 나가기 싫다고 그래요. 그러지만은
또 억지로 해서 나가면 운동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밥맛도 있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내일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혼의 영적 무력증을 물리치고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는 비대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나가서 전도합시다, 전도지 나누어 드리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만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해요. 지금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말로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감사 속에 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여러분들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렇게라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영혼의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경건에 힘쓸 일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 영혼의 기쁨과 감사인 찬송, 영혼의 찌꺼기를 없애야 하는 회개, 그리고 영혼의 운동인 전도를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자, 여러분, 우리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 저 말 듣고 이 이론 저 이론 듣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신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경건에 유익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 그리고 영혼의 찌꺼기를 없애버리는 회개, 그리고 영혼의 운동인 전도,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는 연단해야 되겠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지만 힘든 시기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키워가야 됩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호흡해야 되고 양식을 먹어야 되고 기쁨 속에 살아야 되고 배설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 영혼의 기쁨과 감사인 찬송, 영혼의 찌꺼기인 회개, 그리고 영혼의 운동인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경건을 우리가 연습하면서 단련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에 여러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장소 직장마다 이와 같이 경건에 힘쓴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날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이지만 저희들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서 속히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기지만 우리의 경건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며 영혼의 기쁨과 감사인 찬송을 부르며 영혼의 찌꺼기를 다 없애버리는 회개를 하며 영혼의 운동인 전도를 하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날마다 회복이 되는 이 같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함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매주일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종들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은 6월이 끝나고 7월이 시작이 됩니다. 6월을 잘 마감하고 7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서 속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어서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관계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와 더불어 싸우는 의료진들과 행정 지원자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한수 장로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오복순 성도님과 김지연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자동차 핸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니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매일 경건에 힘쓰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공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7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입니다. 6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7월을 또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